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2장입니다. 기근 속에 시작된 회복. 1절입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2절입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며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의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을 살아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습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며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른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의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느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라 하고 다 같이 그들이 다 함께 사별을 가두었더라. 오늘 말씀은 요셉이 총리가 된 지 8년 정도 지난 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왕의 꿈을 해몽하도록 주신 그 해몽대로 7년의 풍년 끝납니다. 그리고 역사상 유례를 알아볼 수 없는 흉년이 극성입니다. 오늘 129세 정도로 늙은 야곱이 아들들을 심하게 책망하는 것으로 오늘의 본문이 시작됩니다.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서 장시간 지속된 큰 가뭄 앞에서 넋을 잃고 아무런 짓도 하지 않고 있는 아들들을 향한 심한 질책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얘들아 왜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느냐. 우리 어르신들 옛날 말에 의하면 얼굴에서 밥이 나오냐 죽이 나오냐 이런 겁니다. 야곱이 곡식을 구하러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냅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더니 야곱의 아들들이 아니라 요셉의 형입니다. 야곱은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형들에게 딸려버리지 않았다. 베냐민을 같이 보냈다가 무슨 변이라도 당할까 보아 겁이 났기 때문이다. 4절의 세 번역입니다. 아직 그의 이름이 야곱인 이유입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이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줬는데 성경은 그의 이름을 야곱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했나 싶었는데 그는 여전히 이스라엘의 삶이 아닌 야곱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을 있는 자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먹을 양식 때문에 염려하며 죽을까 노심초사하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예배자가 아닌 변방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편에
요셉을 치우쳐서 사랑했던 페네는 베냐민으로 옮겨져서 아직 그의 생각에 재난이 베냐민에게 미칠까 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토록 사랑했던 요셉이 짐승에게 죽었다는 상처가 그의 일생에 커다란 아픔을 주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의도적으로 요셉의 형 10사람으로 기록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오랜 계획 아래서 사용하시는 인생들로 규정합니다. 아쉬운 것은 내려갔으나 라는 표현입니다. 그들의 상태가 내려가고 있는 중인가 봅니다. 이제 이 10사람을 통하여서 요셉의 꿈이 성취되는 현장을 하나님께서는 보게 하실 것입니다. 야곱의 집안을 야곱에 머물러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집안 전체를 일으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야곱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너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야곱의 삶에 머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들은 내려가는 상태에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성실하심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는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을 살아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요셉의 형 10사람은 하나님이 바꾸어 주실 인생, 이스라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속의 인생들입니다. 예고 없이 찾아든 가뭄, 살아간 자 중에라는 표현은 온통이 다 기근이라는 중입니다. 이스라엘, 야곱의 자식들만 곡식을 살아간 게 아니라 전부 애굽으로.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자기 땅을 다 왕께 바치면서까지도 곡식을 사고 있는 중입니다. 심각한 재난이고 모두가 굶어 죽을 판입니다. 그러나 이국 땅에 자기 자식들의 먹을 것을 구하러 보내야만 하는 이 두려움과 절망, 막막한 삶의 현실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가나안 땅의 기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근입니다. 이거 믿음이 깊지 않으면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예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로 가십니다. 그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후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시험을 받으셨다.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신 겁니다. 광야, 벼랑 끝. 어쩌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나의 삶의 상황들.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었다. 불의의 창수가, 불의라는 것이 나한테 엄습해오는데 얼마나 큰지, 큰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죽을 것 같은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거기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여호와 쌈마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본 꿈입니다. 요셉이 꾼 꿈입니다. 요셉이 붙들고 산 꿈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을 요셉에게 주셨습니다. 요셉은 그 꿈을 꾸고 꾼 꿈을 붙들었다.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붙들었다는 의미와 꿈이 요셉을 사로잡았다. 왜?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이기 때문에. 그 이후로 요셉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고 계십니다. 요셉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신 꿈을 붙들었기 때문에 지금의 총리 자리에
성취된 자리에 올라가 앉아 있습니다. 근데 오늘 형들은, 그를 판 형들은 오늘 어떻게 말을 하냐면, 동생 하나는 없어졌고, 자기들이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버린 동생인데 없어졌다. 또 하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다는 궁색한 변명들로 자신들의 스스로 힘으로 살아온 보잘것없는 인생임을 자신의 입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형들을 알아본 요셉이 엄하게 내뱉는 정탐꾼이지? 라는 말이 마치 하나의 에피소드를 보는 것 같지만, 이 말에는 그 형들이 애써 외면해온 진실이 녹아있는 언어입니다. 20년 동안 그들이 굳고 회피해온 그들의 추악한 죄를 자백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집요한 손길입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자꾸 나를 회개의 자리로, 나를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갈 때는 감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나의 인생에 고칠 것이 있나요? 변화될 것이 있나요?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하시는군요. 하나님 고마워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가셔야 합니다. 요셉을 살리시는 하나님은 야곱의 집안 전체를 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요셉의 꿈을 성취시키는 하나님은 야곱의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야곱과 야곱의 남은 자식 모두를 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살면 우리 가족이 삽니다. 우리가 살면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삽니다. 우리가 살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삽니다. 이제 형들도 베냐민도 여전히 야곱의 몸은 아비 야곱도 철저히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정탐꾼으로 몰려 그들이 감옥에 갇힙니다. 갇혀 지내는 3일은 그들이 살아온 추악한 민낯, 스스로를 속여가며 살아온 날의 무게가 될 것입니다. 동생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던 그들이 이제는 동생에게 의해서 감옥으로 던져졌습니다. 저도 기록되지 않는 감옥생활 29일 한 거 빼고, 그거는 이제 제가 정치적인 문제로 인천 실효합창단 연주 끝나고 밤에 나왔는데 까만 세단이 오더니 저를 잡아서 뒷좌석에 태우고 끌고 어디론가 가서 29일 동안 저를 고문을 했습니다. 등에 흉터 자국이 남아 있었었고, 제가 아는 모든 이름을 다 밝힌 것 같아요. 저는 이름이 더 생각나지 않아서 화가 날 정도로 요셉 친구 이름을 따라 요셉, 아브라함도 다 됐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냥 죽었다 싶었는데 29일이 되니까 살려놓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이유로 하객동 구치소에 15일 동안 갇혀 지낸 적이 있습니다. 온 교회가 나를 위해서 기도를 했고, 제가 이제 15일 만에 구치소에서 나왔는데 주일을 2번 정도 구치소에서 보낸 것 같아요. 내가 이제 교인들한테 한 말입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된다. 감옥 안에는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허락하지 않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 야곱의 형들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기들이 감옥에 갇힌 이유를 하나님께 물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차라리 잘된 일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참 잘된 일이라는 고백입니다.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이제 형들은 감옥이라는 시간 속에서 그들이 그토록 감추고 싶었던 진실하고 마주할 것입니다. 감옥에서 멈춰선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동생을 판 죄도 자복할 것이고, 내려가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준비시켜서 이스라엘 지파의 수장들로 세워갈 것입니다. 야곱은 여전히 베냐민마저 잃을까봐
가슴 저미는 고통 속에서 전전긍긍할 것입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고백하는 야곱, 그 역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의 건국을 보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포도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곡식을 사려고 어디론가 내려가고 계십니까? 믿음을 잃어버린 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의 현장에서 모든 백성에게 선한 영향력을 베푸시며 사십니까? 가정에서 어예기에, 교회에서 어예기에, 나라와 민족을 품고 어예기를 하기 위해서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사십니까? 혹시 감옥에 계십니까? 오늘 하루 어디서든 하나님을 찾으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고. 혹시 야곱처럼 근심, 걱정, 앞이 보이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에 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한번 외치고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외칩니다. 주여! 세상에 안 보여 하나님의 안 본 것을 하나님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살아온 나의 경력, 나의 지식, 나의 지혜, 나의 삶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을 주시되 넘치도록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두려울 것이 없는 인생,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염려할 것이 없는 인생, 하나님 그 마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 영원히 영광을 돌리고 그 말씀을 우리의 염려를 죽게 만들게 하시고 우리의 근심을 죽게 아르게 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게 하소서.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과 우리가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야곱을 보고 또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오늘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셔서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시는 주님,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구원입니다. 이 땅에서 영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가시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향하여서 오예기를 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능자를 염려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능자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6절 말씀에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하나님의 꿈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건국하는 기초로 삼는 데 있었습니다. 거꾸로 보면 그의 고난이 차라리 잘된 일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요셉을 나라의 총리로 세우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끝이 어디십니까?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며 사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꿈이라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자식들을 통해서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며 은혜를 구하는 기도의 자리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말씀을 붙들고 산 요셉, 꿈을 붙들고 산 요셉, 하나님께서 그의 집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오늘 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안목이 우리의
복보다 큽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지혜보다 큽니다. 하나님의 명철과 하나님의 총명이 온전히 우리를 감싸기로 합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는 소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 소원들을 교훈 하나님께 낱낱이 아뢰 때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요셉을 정리로 그 꿈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안에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취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